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나, 여기는 약간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 오늘 아이가 아파서 도와달라고 찾아온 그 왕의 신하가 있던 곳은 어디였죠?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 큰 호수가 있었던 여기 우리 예산에 가면 예당저수지라고 있는데 이렇게 큰 호수, 갈릴리 호수. 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가나라는 지역은 조금 육지로 들어오는 지역인데 거리가 가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당진으로 치면 저 바닷가 장고항 외목마을에서 여기 시내까지,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저 합덕 예산까지 거리가 꽤 됐죠.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전거도 없었죠. 해봐야 뭐 말 정도 있었겠죠. 말. 그래서 가깝지가 않았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걸어가려면. 우리가 여기 외목마을이나 합덕이나 차로 가니까 금방 가지. 20분 만에 가지.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한참 몇 시간 가야 됩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 자동차가 없고 뭐 자전거가 없고 이러니까 뭐 말 타면 빨리 가겠지만 뭐 말이 다 집에 한 마리씩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아이가 지금 막 죽을 지경이니까 병들어서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깝지를 않으니까. 지금처럼 구급차가 있으면 태워가지고 싣고 갈 텐데 그 당시는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거리가 머니까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셨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6월절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이 나사렛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에 뭐가 붙어요?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 살던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그런데 인구조사하느라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리아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거기서 출산하고 인구조사하고 인구 등록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살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애굽에 피신해 갔다가 왔지만 살았던 것은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나사렛.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하면 그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 나사렛 예수님을 안 붙여도 상관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그 이름으로 또 어둠의 영도 쫓아내고, 왜냐하면 그 이름은 옛날 옛적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이름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행할 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일어나는 이 두 번째 표적의 사건도 이때만 있으라는 법이
없는 거죠. 왜요? 그걸 행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역사하실 때.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해봤는데요.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저는 그런 거 성경에만 있지. 저는 뭐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은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 저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역사해 주시고 교회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이웃에 아픈 사람 있으면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곳에 주님이 들으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있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었어요. 두 번째 표적. 그래서 그 갈릴리 주변에 있던 가버나움에서 이 아이를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는데 그것까지 데려가지 못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 먼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먼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셔요. 어떨 때는 백부장이 부탁할 때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때로는 주로 안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옷자락만 스쳐도 낫는 때가 있는데 오늘은 왠지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아요. 직접 가지 않아요.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이제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됐어요.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나요? 가나가 높은 지역이라서 그래요. 가나가 높은 지역이고 갈릴리 바다가 낮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탁하러 올 때는 약간 언덕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빨리 내려오소서. 높은 지역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내려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높은 지역에 있어서 지금 빨리 내려오세요. 죽기 전에 빨리 오세요. 죽기 전에 급해요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머니까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좀 이따 있어 보면 무슨 병인지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자 50절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 급해? 빨리 가야겠다. 말이라도 빌려 타서 마차라도 빌려서 빨리 가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예수님은 안 가시고 부탁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짧은 말씀만 딱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부름꾼 입장에서 데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가라는데? 그리고 살아있다는데? 여러분 확인이 안 돼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영상통화로 바로 살아있습니까? 확인이 됐지만, 전화가 되지만. 그 당시는 무슨 휴대전화 있습니까? 영상통화가 있습니까? 뭘 어떻게 확인을 어떻게 해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 아니, 예수님 그러지 말고 빨리 같이 가세요. 지금 확인도 안 되는데 말씀만 듣고 어떻게 가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대요. 확인도 아직 안 되는데, 연락도 안 되는데, 그냥 갔다가 만약에 아이가 여전히 그렇게 끙끙 앓고 있고 죽으면 가는 사이에 죽을 수 있어요.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갔다가 또 예수님 데리러 오려면 죽은 후에 데리고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바로 옆집이 아니란 말이죠. 한참 가야 되는 거리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몇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최소한 몇 시간 가야 되는, 뛰어가도 몇 시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예.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할 때 몇 킬로 뜁니까? 42km, 약 42km 뜁니다. 엄청 빨리 달리는 사람이 한 2시간 만에 달려요. 42km를, 그 긴 시간을 막, 예, 목숨 걸고 달려, 목숨 걸고 막. 예. 그러면 엄청 빨리 달리는 선수가 2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고 대략 30km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직선거리, 지금처럼 도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굴굴한 길도 있을 테고, 산길도 있을 테고, 포장이 잘 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30km라고 했을 때도 뛰어간다 해도 몇 시간이 걸려요. 몇 시간이. 좋은 길이 아니니까.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50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한 그 말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갔는데 그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거나 죽었어요. 그럼 그것을 누가 심부름 시켰습니까? 예. 누가요? 신하가. 예. 예. 신하가, 예. 그런데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갔단 말이죠.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 그 집에서 종들이 왔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끝나자마자 양쪽에서 동시에 출발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말씀을 믿고 갔고, 한쪽에서는 아이가 회복됐어요. 순간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우연히 했을까요?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걸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순간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딱 정확한 그 시간. 언제 나왔어요?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때네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으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아유, 우연이겠지. 나을 때가 되니까 나았겠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한 말씀의 때와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치유받은 그 때가 정확히 일치해요. 시간상으로. 누가 봐도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5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 우연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낳은 것이냐? 그래서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소름이 확 끼쳤을 거예요. 왜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때였거든요. 닭살이 확 돋았을 거라고요. 상상해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한 바로 그때, 바로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아이는 30km 이상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뭡니까 이게?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순식간에 달려가, 사람은 몇 시간 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마치 빛처럼, 여러분 빛의 속도를 아시나요? 빛의 속도. 엄청나게 빠르죠. 눈 깜짝할 사이 빛이 확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빨라요. 네. 엄청 빠릅니다. 마치 그것처럼, 빛의 속도처럼 예수님 말씀한 딱 그 순간 그 말씀이 30km 이상 떨어진 가버나움까지 확 달려가서 거기서 바로 그 즉시 예, 빛이 달려가듯 순간적으로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거기서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그 시간을 듣는 순간 어제 7시 언제 나왔냐? 어제 7시에 뭐가 났어요?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무슨 병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 아들이 무슨 병이었어요? 열병이었습니다. 열병. 몇 살인지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열병 때문에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이야 응급실 가면 되고 119 부르면 되고 지금이야 병원이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이게 지금 거의 2000년 전인데 그런 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천천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급하게 열병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 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가나에서, 이 아이는 가버나움에서 동시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온 지역에서 두 번째 표적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서만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 가서도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뺀 겁니다. 그건 빼고 갈릴리에 돌아와서 두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든 그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한 그 순간 30km 밖에 있는 아이가 열병이 확 떨어져 나가는 그 표적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 두 번째 표적.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5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 믿어야 돼요. 그걸 확 붙잡아야 돼요. 예. 그게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 이해되고, 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가버나움에서 낫겠네. 그걸 다 이해하고 다 믿고 다 깨달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 포도주 만든 사건도, 물을 포도주 만든 사건도, 항아리에, 6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면 이걸 갖다 주면 연나진이 뜯어 먹고 포도주가 되겠구나. 다 알고 모든 상황을 다 깨달아 알아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언제 역사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다.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내 이성이, 내 머리가 그걸 다 깨달아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문제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그것이 공간이 떨어져 있든 뭐 상황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다 그대로 돼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와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4일 만에 나와? 예,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귀신아 나와? 그 아이에게서 나와? 아니 한마디 한다고 어떻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나? 예, 이해가 안, 그런 사람의 이해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라면 나오는 것이고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오라면 나오는 것이고 예, 물 떠다 줘라 그럼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신기하네 신기하네 다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의 역사는.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아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서. 역사가 다 일어나고 나서 주님이 그때 그 말씀하셔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구나. 네. 그게 뭡니까? 그게 고백이요? 간증이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는 어디 있고 양식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마다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죠. 맨날 그 만나 먹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애굽에 있을 땐 고기 그래도 먹었는데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고기 주랴? 고기 줘? 진짜? 네,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 다음날 되니까 메추락이라고 그 새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새를 그 광야에 쫙 네,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요. 죽어서 두두둑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채로 땅부터 시작해서 일정 딱 가두시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닌데 글로 완전히 가두셔서 그대로 거기서 딱 머물게 하는 거예요. 가서 가져오면 돼요. 그냥 새를. 도망가지 않으니까. 일반 새는 가면 도망가지만 얘는 하나님이 먹도록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못 도망가요. 먹어야 되니까. 그 광야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이거 이제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날수록 크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큰일이 나거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네. 작은 일이 났거든 아유 뭐 이거는 잠깐 기도하면 되겠네. 큰일 났어요? 그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홍해바다도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홍해바다야 갈려라 이렇게 갈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풍을 이용하셨어요. 자연풍. 무슨 풍이냐면 동풍을 이용하셨어요. 동풍. 자연풍을 밤새도록 불었어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돼요. 네. 그래서 밤새도록 불어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갑자기 쭉 갈라진 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불어. 계속 불어. 밤새도록 불어. 그래서 쫙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갈라놨는데 물기둥이 생겼는데 양쪽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도록 하셨기 때문에. 무너지면 다 빠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해서 딱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 세게 불면 물이 이렇게 막 일거든요. 바람으로 딱 막 멈춰놓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올 때는 바람을 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확 무너지면서 거기서 다 빠져 죽었잖아요. 애국 그 군인들이
다 빠져주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곳으로 치달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오늘도 보세요. 놀랍게 일하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물 가져와, 물.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을, 독특한 방식을 보세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포도를 구해와서 그걸 어떻게 즙을 짜서 빨리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져오래요. 빨리 가셔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냥 가래요. 이 예수님의 방식을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지 4일 지났는데 무덤 문을 열래요. 이 일하시는 방식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누가 이해하겠냐 말이죠.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거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그걸 기대하세요. 주님 일하시는 분, 주님이 우상처럼 절에 그렇게 딱 가만히 있어서 대답도 없고 움직이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도와달라 아무리 절해도 여전히 가만히 계시는 우상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요, 들으시는 분이요, 말씀하시는 분이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살아계시니까 들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상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상은 대단한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이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러면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바람을 일으키시든지 불을 내리시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마음 먹으면 뭐 바람을 일으키든 번개를 일으키든 구름을 일으키든 다 도구예요. 다 도구. 주님만 마음만 먹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끝났어. 안 돼. 난 죽었어. 그때 주님이 일하실 때인 거죠. 일하실 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불가능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 이렇게 기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 요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께 도움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마 끙끙 앓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가 30km 밖에 있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도움 요청을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 도움이 한마디였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한마디 말씀.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그 한마디 말씀에 천지가 다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한마디, 그 한 문장의 말씀이 온 천지를 팍팍팍팍팍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능력이란 끝이 없어요. 동화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신화가 아니에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담배를 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옛날 옛적에 그런 이야기가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순간 그 모든 역사들이 팍팍팍팍 일어나는 걸 상상해 보시라고요.
별을 만드셨더라. 별이 개수가 몇 개인데요? 도대체 크기도 다 다른데. 그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간 일시적으로 온 우주가 팍 생겼다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와!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요. 예. 그런 하나님인데.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예. 모든 게임은,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예. 천지가 다 만들어졌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뭘 못하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뭐 이 정도 문제 도와줄 수 있나? 아니,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도 못하는 거 아니야?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도 못하는 거 아니야? 나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도 뭐 방법이 있겠어? 예.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여기는, 예.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사람이냐? 내가 너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분인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 이거는 하실 수 있어도 이거는 못 하실 거야. 네, 요렇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커서 성경에 보면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도무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 와, 여러분 이분을 믿는다는 것, 이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분이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본다는 것,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날마다 기적 같은 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작은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것이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인생은 요만큼 모래알 같은 백사장의 해수욕장의 모래알 같은 요만한 모래알 같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대단하게 생각하고 문제는 대단히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요만큼 이렇게 모래알 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 하나님 자존심이 상해. 내가 명색이 하나님이요 너희는 사람인데 올 거꾸로 생각하니 거꾸로 생각해. 이상하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확 열리기 원합니다. 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열리기 원합니다. 네, 믿음의 생각이 닫혀 있으면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안 돼, 못해, 끝났어, 포기할까? 항상 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런데 믿음의 생각은요, 다 끝난 것 같은데 길이 열려. 여리고성 무너져. 예. 광야에서 길이 나. 사막에서 강이 나. 자,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드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예. 하나님이 하실 일. 오늘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 그래서 믿음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아유, 내가 뭘 하나? 나 같은 존재가 뭘 하겠어? 예.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자, 이런데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믿음의 생각으로 나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하나님이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버려요. 예.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믿음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물만 있어도 돼.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시면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되니까. 이 아이가 아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믿음의 생각,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예. 그분 앞에는 그 어떤 문제도 크지 않아요. 그 어떤 일도 큰 일이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손가락이 있다면 살짝만 움직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요, 손가락 살짝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손가락 살짝 움직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이 살짝만 움직인다? 온 지구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까딱하면 우리는 사람들 보고 왜 손가락도 까딱하네? 손가락도 까딱하네.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까딱하는 순간 한 인생, 한 지역, 한 나라가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그 일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주님이 하신 일들이 계속 경험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주님이 역사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거든 뭐라고 말하냐? 기회가 왔구나. 문제가 오거든 기회가 왔구나.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문제가 왔거든 기회가 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게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해볼까요? 자, 요즘 문제가 있으세요? 아,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있어요. 울상을 짓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요즘 문제가 있어.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기회가 왔어요. 아주 기회가 많아요. 많이 왔어요. 큰 기회가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일하시나? 어떻게 일하시나? 가만히 관찰을 하세요. 옛날에 과학 시간에 관찰하듯이 개구리를 물에 넣어가지고 끓이면 언제 죽나 관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나 주께 맡기고 가만히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무슨 이적이 일어날까? 앞으로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터져도 주님의 능력이 터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에서도 오직 예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